이제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0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올해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발표하곤 합니다. 또 해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막론하고 연초가 되면 우리가 새해의 다짐과 각오와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세상 말처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역시 다시금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물질은 안 쓰고 그대로 있으면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세상 물질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아끼고 저축을 하면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는 노후 준비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은 시간은 안 쓴다고 해도 절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면 세월을 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의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낄 수 없는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이치와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0세 조금 넘은 적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보통 70을 대개는 넘깁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을 넘게 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60을 넘게 살든 80을 넘게 살든 시편 기자의 그 다음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에베소 5장 16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게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빠른 세상을 사는데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봉독해드린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앞전인 15절 말씀에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혜 없는 자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나 계속 있을 줄로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 학생들은 시간이 잘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다 그렇게 느끼셨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빨리 좀 가면 좋겠는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나?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세월이 가고 어른이 되고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가 좋았다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시간이 늘 계속 있을 줄로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 1년 1년을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허송세월을 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음 절인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7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은 앞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지혜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한 반면에
17절에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먼저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의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를 한 시간 1분 1초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계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시계를요, 어제 밖에 나갔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제가 주워왔어요. 여러분,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계를 만든 공장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 눈으로는 이 시계를 만든 사람과 이 시계를 만든 공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아, 이 시계가 어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공장이 있다. 여러분, 이 시계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공장이 있다고 하면 시계보다도 몇 천 배, 몇만 배 귀중한 우리들이 어느 날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신구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까? 여러분,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려면 가장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면 성경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 하시고 싶어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올 한 해 역시 여러분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2달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송세월하기 쉬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은 술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이 포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와인. 포도주는 한두 잔 해도 될까? 구약성경 잠언 23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 23장 32절부터 35절에 술의 폐에 대해서, 술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뭐가 보이죠?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알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국교회 좋은 전통은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제사 다 끊고 술, 담배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 좋은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진리가 조금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조금 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실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여기 여자는 성경에 물론 꼭 100% 여자가 다 이렇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일반적으로 여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 말씀드렸죠. 여자,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여러분 뱀은 잘 아시죠? 뱀은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뒤에서 마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여기 물이 의미하는 건 뭘까?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다 떠내려가게 만든다고 사도 요한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물질 문명 때문에, 극도로 발달된 세상 물질 문명 때문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타락하기가 쉽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물질 문명이 너무나 발달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고 뭐고 다 세상에 떠내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좀 준비하다가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를 조금 읽어봤더니 이 목사님은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핍박이 들어오고 고난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답니다. 1970년대 초 우리 한국이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는 사거리마다 십자가를 꽂고 개척교회를 하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했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 소득이 점점 올라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자 여러분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이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낡아지고 쇠퇴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1분 1초를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같은 18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18절 상반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같은 절의 18절 하반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한 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근데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술이 들어가면 여러분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된답니다. 이건 뭘까?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려면 실제 술을 드셔도 안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하나님이신 물질을 앞세우지도 말고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는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려야 될 말씀이 많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분 먼저 성령에 대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예배당만 성전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감동하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성령을 받았다가도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시편의 다윗이 주의 성신을 저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님이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의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100% 완전히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은 단 1%도 없는 상태를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에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멘 하고 즉시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같은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에베소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18절 말씀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잘라버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성경을 읽고 봤더니 19절로 21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방금 말씀한 에베소 5장 19절과 21절의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는 에베소서 5장에 없는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씀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 에베소 5장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은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자리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들은 이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일꾼 중에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이며 비평가로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라 그럽니다. 1938년에는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분이라 그럽니다.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묘비명이 아주 재미있는 묘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묘비 아시죠? 세상 떠난 다음에 묘에다가 묘비를 세우는데 이분이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세웠답니다.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번뿐이고 짧고 짧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